우리 함께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무 못하든지 진실하라. 너무 못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예수님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는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더 정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받으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며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곳곳 처소에서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 27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이것이 매우 당연한 진리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당연한데 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바쳐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것 관련돼서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가 따로 계수가 되고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또 숫자를 세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첫 번째 난 장자들의 수를 비교해갖고 부족한 부분은 뭐 돈으로 계산하고 뭐 이런 부분 말씀들도 또 나옵니다. 민수기로 넘어가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경 시대의 사람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물론 뭐 혹은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일입니다. 특별히 그냥 일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말이죠. 즉 돈 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벌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돈을 매개로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돈은 그냥 저절로 생기냐? 뭐 나무 심듯이 심으면 생기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이런 사람에 우리들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건 다 내 거야. 나한테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제활동,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고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 필요한 것을 돈과 교환함으로써 그 가치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으니까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물고기를 잡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농사를 짓고. 근데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거래요. 열심히 모으고 근검절약해도 부자가 될까 말까 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조언을 이렇게 하죠. 너 부자 되고 싶니? 그러면 남들 놀 때 다 똑같이 놀고 남들 먹는 거 다 똑같이 먹고 남들 쉴 때 다 똑같이 쉬어서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 수 있겠니? 얼마나 빨리 되겠니? 남들 쉴 때 너는 일하고 남들 먹을 때 아끼고 그렇게 해야 부자 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다 쓰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더 많이 아끼고 더 절약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난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처음 난 것마다 하나님 앞에 다 계속 일평생 살면서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아끼면 뭐예요? 커피 한 잔을 아꼈는데 예를 들자면 커피 한 잔을 아꼈는데 뭐 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건 커피 10잔. 그래 버리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겠죠. 혹은 부자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부자 되는 속도가 느리겠죠. 더디겠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끝까지 절약하고 모으고 힘써 부자가 결국 되고야 맙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하나님 드려야 되거든요. 드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처음 난 것인데 만약에 처음 난 게 별로 볼품 없어요. 그러면 이만하길 참 감사한다 뭐 이러면서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엄청 좋은 종이 나왔네요. 이건 팔면 말도 못하는 좋은 종인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필이면 왜 네가 첫 번째 나와갖고. 보통 문열이라고 하죠. 보통 문열이는 별로 좋지 뭐 이렇게 좀 왜소하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 그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뭐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서. 근데 뭘 자꾸 이렇게 뺏으셔? 다 하나님 건데 굳이 뺏으실 이유가 있나? 하나님 이거 필요한 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달라는 것은 많으신가? 그리고 한 번 드렸으면 됐지. 처음 난 것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을 지금 한 마리 키우나요? 10마리 키우나요? 100마리, 200마리? 그거 처음 난 것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 복이 임한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될 거야, 뭐 부자 될 거야, 뭐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달콤한 말들로 전도하곤 합니다. 물론 맞죠. 물론 맞는데요.
문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복이 더 크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받기 이전에 내가 드려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성경에 11조라고 나오죠. 우리 다 10분의 1 드리죠. 혹시 10분의 1 이상 드리시는 분 계세요? 만약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10분의 2 드리셔야 됩니다. 10분의 3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드리실 분 얼마나 계시겠어요? 당연히 다 드리시겠죠. 믿음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10분의 1 훨씬 넘습니다. 11조가 10분의 1 아니에요. 성경 잘 보시면요, 11조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분의 2도 넘습니다. 10분의 3도 넘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리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딱 10분의 1만 드리잖아요. 딱 그렇게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보고 만약 10분의 2를 3을 드리라고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안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말씀도 처음 난 거, 이게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 종류별로 다 처음 난 것마다 다 드려야 되니까 이거 계속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드리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자 되지 말라고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까요? 분명히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도대체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껴도 안 되는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부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를 이야기할 때, 성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원하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다 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도록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성공하는 삶 살기를 원해 라고 하신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두셨겠죠. 여러 가지를. 근데 하나님은 성공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 이거 혹시 너에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한테 바쳐야 돼, 줘야 돼.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윤택한 삶, 풍요로운 삶, 네, 원하시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은 것처럼 여기게 되는 믿음으로, 이건 믿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너희들의 상식을 버리고 나의 말을, 나의 말씀을 온전히 좇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공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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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책이며 프로며 사람이며 여러 가지 조언들이며 얼마나 방법들이 난무하는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성공입니다. 왜 공부하죠? 성공하려고요. 왜 돈 벌죠? 성공하려고요. 왜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성공하려고요. 왜 열심히 운동하죠? 성공하려고요. 다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스며시. 그래서 모든 사역들도 다 성공해야만 돼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성공해야 되죠.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성공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공 안 하면 실패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드렸고 안 드렸고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성공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성공을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받지 않으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삶을 살아갈 때도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당연히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믿음이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사역도 믿음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성공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듯이 만약 교회가 성공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데 교회 그 자체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요. 그 교회는 커가면 커갈수록 기업화되는 것이죠. 건물도 기업화, 성도도 기업화, 플러스가 되는 것들만 취하는 거예요. 교회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니까요. 거기에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어딘지 아세요? 교육부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 말만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렇게 정말 거기에 자신의 믿음의 방향을 둔 그리스도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서 타격받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이고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다 어른들 위주로만 사역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말로는 믿음의 후대들을 키워야 한다. 아무도 안 키워주면서 어떻게 알아서 크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 이 지역사회에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 성도가 몇 명이래. 어린이부 몇 명이래. 청소년부 몇 명이래.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부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부흥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와요. 66권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게요?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에 나와요. 어디는 하박국 짧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부흥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말씀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영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문자를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성공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숫자만 늘리려고요.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그런 책도 있고요. 예배가 쇼화됐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만 해요. 아름다워 보이려고만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멋있어 보여야죠.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복지 일도 하고요. 뭐 지역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아동 돌보는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뭐 밥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교회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걸로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곳이어야 돼요. 믿음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교회 가니까 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대.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막 우리 교회, 그래 내가 그 교회에서 난 뭐야, 직분이 뭐야. 교회는 믿음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만 믿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늘 믿음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믿음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믿음을, 또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고 세워야만 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기술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에 열광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찬양을 막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어떤 언변에 뛰어난 사람, 말재주에 뛰어난 사람, 관계에 뛰어난 사람, 미술적인, 음악적인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에 뛰어난 사람,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관념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죠? 다 무너져 가지고 있죠. 분명히 그들이 월등하게 탁월하게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훌륭한 교회이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맞아요. 그런 탁월성은 있을지 모르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탁월성이 있어도 말이죠. 과연 누가 이런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광경을 만들었을까요? 믿음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믿음의 삶이기에 사람도 교회도 믿음의 삶만 살면 됩니다. 성공 그거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말씀이고요. 예배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역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하는 거,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요. 소풍도 가야 되고요. 어르신들 대접도 해드려야 되고요. 신방도 다른 어떤 성도님들 막 돌아보고 하는 것들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보다 우선하는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 없어도 예배를 온전히 세워야 되는 것이, 그런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3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예 문자로 그렇게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7장 전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말씀 그 이전의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처음 것은 다 내 거야. 나한테 줘야 돼.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게 34절 말씀에 이것은 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바꿔보죠.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이 명령이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필요해서 사실은 달라고 그런 거였어, 이런 말씀 없어요. 이 명령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소 몇 마리를 드리든 양을 몇 마리 드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첫 것마다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 너희들을 위한 거야. 왠 줄 알아? 이렇게 드림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는 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증명할래? 말만 맨날? 내 명령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즉, 이 믿음의 삶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고 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주라고, 내 것이라고, 나한테 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삶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믿음의 삶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뭐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술적인 탁월함 이런 것들 아닙니다. 성공주의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연히 성공하는 것도 좋고 기술적으로 탁월한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믿음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술적으로 탁월한 것이 믿음인 것처럼 되어버린 이 현상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깨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부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인정받고 내가 여태까지 박수받은 것이 내가 그동안 뭐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그것들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울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탁월한 자이든지,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자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다시금 본질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주의가 유혹할 때 믿음으로 뿌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